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더라고요. 어디서 분명히 제가 그 유관순 생일이 3월 15일인 걸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3월 15일이 아니고 지금 검색해 보니까 1902년 12월 16일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목사님이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 그래서 나랑 똑같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잘못 아셔서 그렇게 올리셨나 봐요. 저 또한 확인 안 해보고. 그러니까 가짜 진짜 가짜 섞였어요. 그 목사님을 믿었기에 그걸 올린 걸 믿었었죠. 그 목사님을 믿었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창세기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강교한 뱀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신 흙에는 어둠을 접하면 강교함으로 빛을 접하면 지혜로움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속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뱀은 빛으로 둘린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매우 지혜롭게 행하여 오랫동안 하와의 사랑을 받았지요. 한편 사단은 어떻게 하면 아담으로 죄를 짓게 할까를 늘 궁리했습니다. 빛의 영역인 에덴 동산에 어둠의 전파를 계속해서 보냈지요. 공룡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룡은 반란을 일으켰고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해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룡 사건 때에도 사단의 진짜 목표는 아담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아담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랑받는 공룡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그리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매우 단순했으며 앞뒤를 잴 줄도 몰랐죠. 단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향해 돌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려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를 찾았습니다. 보다 교묘하게 아담을 넘어뜨릴 계책을 세웠지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뱀은 매우 강교했지요. 이에 사단은 뱀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뱀이 처음부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오랜 세월 동안 뱀을 겨냥해서 어둠의 속성을 보냈지요. 그러자 결국 뱀이 거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뱀이 강교한 속성이 바로 사단이 보내는 어둠을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했지요. 이렇게 뱀은 한 번 사단과 접속을 한 후부터 계속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뱀은 사단에 충실한 종노릇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따라서 지금부터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곧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했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했지요. 남자인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다스리던 지배자였기에 그 권세와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들짐승도 아담에게 순종했고 아담을 사랑하며 잘 따랐지요. 따라서 뱀이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를 미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담이지만 뱀이 아담 앞에 직접 나와서 감히 미혹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직접 대한다 해도 아담은 쉽게 미혹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었지요. 이에 사단은 아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미혹하려 했지요. 아담은 결국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미혹을 받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밝히 압니다. 이 땅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는 비하인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번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고 자기 그 원했던 대로 예수님이 안 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저예요. 제가 해봤어요. 그 뒤에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가론 유다에게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사단의 사주를 받아 미혹해서 돈을 챙기려고 했었고 자기 어떤 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맥이 풀리더라고요. 맥이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장모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결혼한 거는 이제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소원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쭉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많은 성경과 그런 일을 한 걸 알았어요. 그럼 베드로의 소원,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 이 땅에 있다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온전히 그 젊음을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한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미련이 있고 네가 이 땅을 다시 삶을 주어진다 하면 네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너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무엇라 답을 했을까요? 온전히 사도 바울같이 자기 인생 전부 주님 앞에 헌신하길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뒤에서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핍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예비 남편들이 결혼하면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하지만 결혼 후에는 마음이 변개하지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여 핍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까지 가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핍박하지 않는다 해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이런저런 미혹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사주를 받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어찌하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24세 이제 10월 3일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반대합니다. 저도 안 내켜요. 정말 저도 안 내켜요. 어떻게 근데 걸렸어요. 어떻게 이제 말로 어떻게 얽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교회에서 철회를 한다고 구황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그럼 철회하겠다고 목사님은 다 반대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청년회 몇 명이 안 되는데 그래도 머리는 써야 되니까 청년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아끼니까 저를 다 아끼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철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쯤 새벽 됐을 때 말씀이 딱 떠올려 주시더라. 사람이 자기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이 떠올려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만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거기 저를 몰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제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편에선 빚을 졌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급도 상급이지만 그래서 7년 혼인잔치가 그래서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창하게 그래서 이제 그 일가 친척들, 그 초창기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 이제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그 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일가 친척 다 이제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가 친척을 만들어준다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했을 때는 피로연 이렇게 보면 일가 친척이 이렇게 앞에 주로 앉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모친을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홀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준행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 불화를 가져다 주거나 가족이 서로 원수되게 하신 것은 아니죠.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모두 사단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진리가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때론 믿지 않는 가족이 하는 권면이 도의적으로는 그럴듯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신앙을 좀 양보하면 가정이 더 평안할 것 같기도 하죠.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며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하는 말 속에는 질서상 위뿐이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섞여 있지요. 뭔가 감정 상한 일이 있었던 것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육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동조하게 되지요. 그래요? 너무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지요.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남편이 아내로 인해 사단의 사주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육적으로 정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의 말을 일단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욕심도 분별력을 흐리지만 육적인 정도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의 정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겁니다. 그래서 정령 그러하리라 했을 때 성령,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령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죠. 그건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정령으로 살아간다고요. 정의 영. 근데 이 정이 이 세상의 육적인 정이 아니고 영적인 정. 그 정에 일가 친척들이 뭐로 돼? 정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육적인 정이 아니고 영적인 정으로 이끌어진다고요.
육적인 정에 이끌리면 상대와 함께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심하면 함께 사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잠시 동안은 가족과 불화한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가족들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에서 위배되는 행실을 보일 때는 사랑으로 깨우쳐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기분 맞춰 준다며 동조한다며 함께 육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당장은 조금 서먹해진다 해도 진리로 분별하여 깨우쳐 주므로 영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되죠.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요. 또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여린 가족을 진리로 인도할 때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 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어떤 말로 하와를 미혹했는지 살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지요. 이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하와를 미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나라 말로 풀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문다 하잖아요. 물어 가로되. 그러면 뇌물을 먹으면 아기는 의인으로 바꿔서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어 가로되. 하와한테 뭔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빨로 딱 문다는 것보다는 누가 막 사발사발 막 잘해요. 막 값비싼 뭘 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했대 하면 그 사람 말이 이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미 미혹되지 않았을까요? 뇌물이 미혹되듯이. 뱀이 여자에게 말하대가 아니에요.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물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일단 딱 물었어요. 굳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빨로 물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밌게 둘이 놀아요. 그러다 뱀이 살짝 말을 건넵니다. 그럼 하와가 뭐 이렇게 하고 그 말이 넘어가는 거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줬는데, 자기 친구가 되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데가 좀 많아요. 근데 도움되긴 도움돼요. 자, 하와가 알몸이에요. 하와가 알몸이에요. 뱀은 매끄러워요. 자, 그러면 그때는 악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아버지. 이게 또 그게 퍼즐이 지금 딱 하나 떠올려 주신 게 뭐냐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스타킹을 딱 신잖아요. 그럼 남자 아이들이 온대요. 와가지고 다리 있잖아요. 선생님 다리 거기를 스타킹을 막 이렇게 만진대요. 이게 매끌매끌 하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한대요. 그 감촉을 너무 좋아한대요. 남자 아이들이, 특히 남자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책을 이제 고등학교 때 읽어야 될 책 명록에 찾았다 했잖아요. 그 찾아서 막 그중에 어렵게 읽은 게 신곡이었거든요. 단테 신곡. 근데 이제 국어 시험에 단테 신곡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항상 맞췄어요. 읽었기 때문에. 그중에 스타킹이라는 영화가 소설책이 있었어요. 스타킹. 그 프랑스 쪽이니까 음란 그런 쪽 소설이었어요. 근데 퍼즐 조각에 그 읽었던 스타킹이 있었고 그 유치원 선생님 그 남자 아이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 들은 게 그게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에 나오네요. 뱀이 하와한테 살살 몸을 이제 부딪힙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러면 그 감촉이 너무 좋아요. 감촉이 너무 그렇잖아요. 감촉이 좋은 겁니다. 감촉이 막 그런 상황에서 물어가로되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이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단어 하나 이게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할 단어는 참으로입니다. 자, 뱀이 살살 이제 하와를 몸을 이렇게 비벼대면서 그러면 이제 하와 기분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살 이제 그러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참으로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도 미끼가 될 수가 있고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말을 강조할 때 참으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유를 들면 두 사람이 대화 중 그게 진짜야? 정말이야? 하고 되묻는 경우가 있지요. 상대의 말이 참인지 재확인하려는 때도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며 부정할 때도 정말이야 하고 되묻습니다. 네 말을 믿기가 좀 어려운데 라는 의심이 담긴 표현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참으로 라는 단어를 넣어 질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금하셨다는 사실을 일단 부인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받는 상대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했던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우리가 100% 맞다고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상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게 참이에요? 라고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짜야? 확실해요? 정말이에요?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처음엔 정말 참이라 여겼던 확신이 점점 줄어듭니다. 상대가 의심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말을 꺼내 당사자도 잠시 움츠려 들지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일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확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하와에게 질문할 때 바로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사단의 의도대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왜곡하지요. 바로 선악과를 먹으며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진리가 온전히 임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 해도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맞죠? 정말입니까? 그러면 다음 상황에서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개 면접을 보는데 우리 대기번호가 30번입니다. 면접관이 1번 응시자에게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번은 뉴욕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2번도 뉴욕이라고 대답합니다. 저 사람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도 뉴욕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3번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4번, 5번, 6번 계속해서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정답임을 확신할 수가 있겠는지요?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수도가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지요? 자, 29번까지 모두가 뉴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윽고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워싱턴 DC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있겠는지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분명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의심도 품기도 자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의심을 품기도 하죠. 이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저들과 다르게 주장하다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결국 그쪽 편을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간사함이 전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전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택할 수 있는 고든 중심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도 저도 가한 상황이라면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해도 화평을 쫓는 것이 낫지요. 최선책을 택하기 위해 화평을 깨는 것보다 차선책을 택할지라도 화평을 쫓아야 하죠. 사실은 그게 최선책입니다. 단 참이 아닌 거짓, 불의,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참, 진짜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족합니다. 그 말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참이니 정말이니 이런 수식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로가 붙은 구절이 자주 눈에 띕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진실로가 눈에 띄지 않지요. 진실로가 한 번 쓰인 구절들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엔 진실로가 2번씩 기록된 것은 기록자 사도 요한의 성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강조하려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그대로 표현되었죠. 그런데 사단이 참으로 덧붙인 이유는 결코 강조하거나 긍정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시할 단어가 너희더러라는 표현입니다. 뱀은 지금 하와와 대화하면서 너희더러라는 복수 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함께 겨냥하고 있음을 암시하지요. 결국은 아담을 함께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뱀이 너희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대상의 하와는 물론 아담도 포함됨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너희라고 질문함으로써 하와의 대답이 대표성을 띠게 만든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만의 생각을 답한다 해도 이미 아담의 생각도 그렇다고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뱀의 질문에 너희라고 하여 아담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이 곧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공동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지요. 뱀은 바로 이 점을 노렸고 결국 여자의 대답으로 인해 아담도 함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여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A 선교회에서 의견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A라는 선교회의 부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견을 취합하는 사람이 일이 급한데 회장님과 연락이 안 되니까 부회장님이 대신 알려달라고 재촉하지요. 이럴 때 A 선교회 부회장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A 선교회의 의견이 되지요. 설령 그 내용이 A 선교회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공식적인 의사 표명은 회장님이 해야 합니다. 만일 부회장님이 진실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선교회의 의견을 의미로 발설하지 않지요. 자신이 알고 있다 해도 아는 체하지 않고 저희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할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해도 반드시 회장님의 인가를 받고 전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작은 티끌 같은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에
사단이 뱀을 통해 하는 말에 나쁜 의도가 담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뱀과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므로 어떤 경계 없이 쉽게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하셨고 오직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정말 사실 확인을 위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죠. 이렇게 물은 이유는 하와를 혼란시키기 위함입니다. 미끼를 던진 것이죠. 만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다면 하와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할 거리가 사라지지요. 그러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노린 뱀은 사실 교묘하게 왜곡해서 하와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 아이와 엄마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깊은 데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죠. 아이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로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이를 해치기 위해 깊은 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깊은 데로 가서 놀자 하면 아이는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깊은 데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아이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 엄마가 정말로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아니에요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물이 얕은 곳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깊은 데로 들어가도 괜찮아.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깊은 데는 얕은 데보다 훨씬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를 꼬드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올지를 알았죠.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표현 중에서 모든 것과 전체를 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체, 모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을 강조하거나 과장할 때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자리에 늦게 온 사람이 음식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 다 먹어버렸다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한 자신도 불만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불쾌할 수가 있지요.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런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려고 했다가도 마음에서 걸립니다. 제가 늦었는데도 음식을 남겨주셨네요. 다른 분들은 충분히 드셨는지요?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지요. 이런 말에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평쾌해 줍니다. 또 사람들이 쉽게 쓰는 표현 중에 한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일부 사람들에게 그 상한 감정을 전체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말이 상대편의 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기분을 상하게 하겠는지요. 일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사실이라 해도
전체가 비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대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커지기도 하고 괜히 특정 지방 사람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하죠.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에게 생각의 차이를 낳고 생각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를 낳지. 우리는 이 점을 잘 기억해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중에 하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와와와라고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그것은 34세 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 하나님 영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방언 기도하면 하와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37세 때 저는 그때는 뜻을 몰랐다가 37세 때 이제 영적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으로 풀어질 건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풀어주셔서 알았습니다. 자,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 다 하와입니다. 그래서 뱀이 왔어요. 뱀이 와서 저 선악과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을 합니다. 선악과가 어쩌고저쩌고 막 뱀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와 인간 경작을 받은 이제 제가 하와라고 하면 저는 인간 경작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인간 경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뱀이 와서 막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 들어보니까 저걸 따 먹으라는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 선악과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너는 손이 없니? 왜 나보고 그래? 네가 원하면 네가 따. 나는 몰라. 그러면서 룰루랄라 합니다. 룰루랄라 하가지고 산딸기들이 많잖아요. 그럼 산딸기를 땁니다. 저 산딸기 따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산딸기를 땁니다. 산딸기를 따서 한 바구니 땁니다. 그리고 아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아담한테 간다는 겁니다. 첫 케이스고요. 인간 경작을 받아서 얻은 결론입니다. 저한테.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막 선악과에 대해서 막 또 뭐라고 합니다.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이렇고 저렇고 막 근데 이제 명심을 했어요. 아담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한 거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지키자라는 걸 아담한테 하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말도 들었고 남편이죠. 남편의 말도 들었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알아요. 명심을 했어요. 선악과에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명심을 했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뱀이 와서 또 선악과를 이러고 저러고 해요. 어머 그러니? 그러면서 아담 어디 있어요? 하고 아담을 찾아요. 아담 어디 있어? 그래서 뚜루루 아담한테 가요. 아담한테 가서 아담 뱀이 나한테 선악과가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담이 가서 답을 해주세요. 아담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럼 아담이 가려고 하면 뱀이 아담 상대 못하니까 뺑소니 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 명심하는 거이고요. 아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다 깬 거거든요. 뱀은 지금도 이거를 노려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이건 또 노려요. 여자 하나만 무너뜨리면 여자 뭐예요? 세계를 제비하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제비하는 건 여자다. 그 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경작 받은 결론은 그거입니다. 아멘.